네, 뭐 죄라고 하면 나라에서 잘못 태어난 정말 우리가 한국이라고 한다면 50대 50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내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정말 50대 50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또는 신고하고 또는 이렇게 자기의 자녀가 인신매매로 팔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자녀를 먹을 게 없어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불 하나 덜기 위해서 팔아버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의 현실 정말 우리가 그 최소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인도주의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인도주의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도주의적으로 그들을 불쌍하게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인도주의적으로라도 정말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 그 삶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불과 몇십 년 전에 반세기 이전에 우리와 같은 오빠였고 형이었고 그리고 옆집 아저씨였고 뭐 이런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시간들 가운데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예. 저도 제 인생에 이런 날이 과연 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이런 날이 과연 내 인생에 올 수 있었던가 너무나 놀람에 또는 또다시 실감이 안 나는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제가 불과 저 하나 살아보자고 라기보다는 저도 살고 내가 살아야 모두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모두가 살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특히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시간들을 갖고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올 초부터 이렇게 2박 3일간으로 이렇게 춘천 한마음교회를 계속적으로 갔다 오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또는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답을 얻고자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시간 속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정말 내 인생에 과연 성경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특히 제자들의 삶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그 모든 삶을 보게 되어질 때 일평생 내 주변에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동경만 할 수밖에 없는 내지는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그리고 왠지 그런 분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 가운데서 참 이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가운데서도 좀 자괴감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일평생 이제 오면서 근데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장용순 집사님의 찬양이 아니라 제 찬양이었어요. 이게 원래 제가 불러야 되는 건데 탕자의 이야기, 이게 원래 제가 불러야 되는 찬양일 정도로 저도 너무나 동감하는 찬양이고, 너무나 공감하는 찬양인데, 어찌됐든 저의 삶 또한 뒤돌아볼 때 전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전적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도 돌아와서도 보게 되어질 때 이렇게 30이 넘어서 돌아와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제 스스로도 뭐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을 했다기보다 그냥 자연히 물 흘러가듯 그렇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들과 그리고 신앙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들게 되어지는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무서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금 내 스스로 직접 누가 보라고 하기 전에 이제는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토록 귀찮아했던 또는 관심 없었던 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너무나 무지막지한 정말 엄청난 충격,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돌아와서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덤프 트럭을 앞에서 만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덤프 트럭을 앞에서 지금 바로 앞에서 만나버린,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 바로 이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피하고 싶다라고밖에 다른 길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 너무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별히 가짜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속마음, 그리고 또한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두 마음,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또는 한 마음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 좋은 것들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겨워하는 시간들 가운데서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내 주변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제대로 없고, 많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체험적이고 어떤 신기한 기적을 경험한 일 가지고 이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걸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근원을 가지고 되어지는데, 말씀을 아무리 보면 볼수록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정말 어리석은 자의 상황들을 너무나 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많은 경우 신랄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현 믿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또는 정말 신랄하게 서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입을 적당히 닫은 채 그냥 종교 생활에 연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질 때마다 정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는, 반드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정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고 근원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덮어놓고 믿는 이거를 문제 삼지 않는 이런 신앙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들 속에서 너무나 이제 괴로웠던 시간들이 이제 지난 시간들을 되어졌었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게 되어지냐?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의 마침표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의 마침표가 되어지는. 왜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그것을 그토록 찾고 구했던 도대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주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진짜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과 함께 제자들과 같은 삶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그리고 그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그게 2000년 전에만이 아닌 지금 나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어진다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도행전의 역사 그리고 그분과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조차도 하나 지키기도 힘들 정도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 나애가 지금 나 하나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 또한 볼 때 어때요? 24시간 핸드폰과 함께 살고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핸드폰과 24시간 살고 있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나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작 핸드폰보다 더 나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신앙, 기쁨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채로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한가를 의문하지 않고 질문 던져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덮어놓고 가는 일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진짜 그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진짜 이 안에 기쁨이 있느냐, 그거를 만나고 누리기 전까지는 진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종교인 하나 더 만들 수는 있지만 정말 그 기쁨, 창조주와 함께하는,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정말 만나고 누리는 삶으로 가지 않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오리무중이다라는 거죠. 오리무중. 그래서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전면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먹고 사는 일 바쁘긴 하지만 우리가 그 반의 반만이라도 영원한 것을 쫓아서 영원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일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들 우리 가운데 세워졌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그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의 주는 그 부귀영화와 또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존재를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고 증명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 아까운 줄을 모르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세워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더 갖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지만 머리로는 다 알죠. 이것이 썩어질 인생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처럼 영원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에 들여지는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중심은 정말 마음은 세상으로 다 가 있는데 우리가 적당히 두 발 얹고 적당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중심 속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금 우리가 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쉬지 아니하고 정말 그분을 아는 것을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함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문제없고 나는 구원받았고 또는 나는 다 가졌는데 내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날이 언제 오겠지. 내가 기다려보지 백날 첫날 세상 끝날 가운데도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 분에게는 주님께서 새 일과 새 날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대가 이렇게 가면서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상황 속에 우리가 너무 쉽게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어때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한두 명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갔다 오셨다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바가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만큼 우리나라의 실정이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의 이런 상황들보다 또는 사우디나 이런 무슬림들이 있는 상황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상태라는 말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적다라고 하시잖아요. 적다라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그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인격 대 인격으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도 그분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분별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끝도 성경대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변에 저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기적도 보고 여러가지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하잖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를 버릴 리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결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분명한 말씀으로 결론내는 신앙이 결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사울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버림받았을 때에도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기적과 어떤 기사를 보면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위험한 처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다 아시는 것처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음 절. 안 넘어가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위에 보다시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것처럼 열매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 자, 22절을 넘어가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천국에 이르는 그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모든 것을 했고,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저희들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가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될 수가 있다. 정말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위에 내 신앙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으로 어떤 종교 생활의 열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 앞에서 가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삶이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뭔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또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인간이 세운 교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인간이 세운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다시피 인간이 세운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구분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뭘 믿고 있냐 도대체가, 그리고 교회가 왜 생겼냐 라는 질문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생겼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과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삶을 보면서도 드디어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드디어 되어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너무나 쉽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에크라고 하세요. 에크라고 합시다. 에클이라고 합시다. 에클. 무슨 얘기? 에클레시아.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의 에클레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는 그런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현은 뭘까요? The church. 맞죠? 글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치는 에클은 에클인데 처치가 되는 거죠. 그 교회. 여기는 교회 중에 하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여기를 정확하게 짚어 나가야 된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교회. 여러 가지 나는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과 제자 양육을 받았고, 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고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신유 은사를 받았고, 또는 나는 병 고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또한 그랬으니까 나는 분명히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제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바로 왜 생겼고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자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런 너무나 많은 제자 양육을 받았고, 또는 치유 사역도 열심히 했고,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또는 말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도 있고, 찬양 중심의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도 있고, 기도 중심의 교회도 있고, 교회들마다의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특색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맞죠? 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과연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과연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냐?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 빨간색으로 함께 소개해드리면은, 자, 일단은 제자들의 믿음조차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죠? 말 그대로 그 수많은 기적들, 직접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어떤 물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또는 죽은 나사로를 말 한마디로 3일 만에 붕대를 풀고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말이 쉽지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이 지금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무덤을 열고 나왔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뭐 인간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는, 또는 그 외에도 폭풍우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정작 우리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폭풍을 예를 들면은 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뒤로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 또 혼나잖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기적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야?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 같은, 또는 그 중에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게 되어지는,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저게 뭐 하는 놈이냐? 내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다 하더라도 저 인간이 뭔데? 나는 몰라. 이럴 정도로 저주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저주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모여있는 그 장소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 왜?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거든. 자기들의 선생이며 랍비며 자기의 그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완전히.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 하나도 지금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 하나라도 구걸하고자 숨어있던 그 시간, 그런 상황들,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직접 눈으로 보는 이후부터, 직접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제자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시다시피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초대교회가 과연 생길 이유가 있을까요? 생길 이유가 없죠. 왜? 죽었는데. 근데 그분이 구약성경 그대로, 그 모든 예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 앞에 그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게 되어주시고, 드디어 자기들이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3,000명, 5,000명의 회개들 역사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에클레시아가 드디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도 그 이후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짐과 함께 제사장의 무리들, 무리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그 계기도,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사장들이 미쳤습니까? 제사장들이 미쳤을까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무리들이 자기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적인 전통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이 도라이적인 발상, 또라이와 같은 이런 발상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들이 자기의 인생들을 다 거기다가 걸 상황이 됐을까요? 자기들이 평생을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하루아침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안식일을 버려버리고 주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지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 중에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현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대표적인 사울의 모습 또한 일평생 자기가 신봉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가말리알의 최고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정말 이단의 괴수 같은 인간들을 죽이러 다녔던,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떠벌려 다니는, 그리고 그가 구약의 성경의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 중에도 상이단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냐? 다 죽여버려야지.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죽이러 다녔던 사울, 그가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냐? 그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이 되어졌느냐? 그가 과연 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과연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믿음의 출발이 바로 어디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믿음이 출발된 줄 믿습니다. 자기의 형을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자기 형을 야고보서에도 나오다시피 나의 주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고백 속에 야고보가 자기의 형을 분명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야고보, 정말 유대교의 신봉자인 야고보가 철저한 야고보가 어떻게 자기의 형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 나오는 내용 그대로 부활의 현현하심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 형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닌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제가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도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죠. 왜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게 되어지는가, 바로 이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그분들이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안에서도 자기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익히 알고 있죠. 왜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망하는 쪽. 이정현 교수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할 때 많은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뭔데?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내지는 어떻게 지킬 건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들이 바로 뭐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내가 왜 믿는지, 뭘 믿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혀 역사 위에 세워진 이 부활의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내 삶에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왜 가지고 가느냐? 우리의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다시 정의 군대로, 하나님의 정의 군대로 세우고자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의 군대. 정말 일당 100, 1000 만을 할 수 있는 정의 군대를 우리가 꿈꿔가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전적으로 그 모든 믿음이 어디서 출발이 되었다고요? 어디서 출발이 됐다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왜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왜 생겼다고요? 부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활 때문에. 자, 우리의 신약 성경이 왜 생겼다고요? 이 우리의 성경이 왜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아니, 죽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 죽은 그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이 나와 우리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이 인류 역사상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이 사건 앞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이 온 인류에게, 온 만민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은 채, 버린 채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만민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약성경이 써진 거예요. 신약성경. 그분이 죽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든 것들조차 여기서 출발이 되어졌고, 이 부활 신앙 위에서 우리의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이기시고 밟으신 이 능력 안에서 우리 또한 그분의 전적인 능력을 우리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질 때, 우리 또한 이제는 제자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일들이 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너무나 저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너무나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에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그 어떤 종교 안에서도 말로 시작해서 다 말로 끝나는 말장난이지, 자기가 스스로 신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어디 있냐?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그 부활 안에는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를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왜 인생을 빼앗기고 눌리고 내 자녀들 또는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이 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느냐? 왜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왜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그렇게 왜 눌리게 되어지느냐?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부활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왕권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여기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의 그 능력이 부활 안에 담겨 있고,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왕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각자가 다 주인이잖아요. 각자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복음으로 살고 있는 상황들. 내복음으로 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에 충격을,
그러면서 제가 더 충격적인 상황들을,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있는데, 바로 무슨 충격적인 상황이냐. 제가 청주 시내에 있는 한 서점을, 기독교 서점을 갔잖아요. 기독교 서점을 가가지고 제가 이제 부활에 관련된 이제 책을 찾아보려고 이제 찾는 와중 가운데, 그 넓은 그냥 평수가 거의 50평 가까이 되는데 부활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이신지 권사님, 아니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서 여쭤보는 거죠. 아니 여기 사장님, 어떻게 서점에 이게 부활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했을까? 여기 요거 아주 충격적이라 제가 나중에 저기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응? 네? 그 책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 이 뭐야 이거 최지훈 내가 얘기한 적 있나?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책 다 반납했다고. 책 다 반납했다고. 야, 너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절기에 절기. 그냥 행사. 그게 우리의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직립에서 책을 줘야 되겠어. 상반기 치고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지? 최지은이가? 내가 얘기하는 걸 들었나? 한번 들은 거는 안에 정말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얘기한 적이 있나?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게, 지나갔다는, 부활절이 지나가서 다 이제 치웠다고. 참,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약할수록 이게 얼마나 우리가 공격을 쉽게 당하고 이 종교의 영들이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류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얼마나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 있게 확인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오정규 형제 같은 경우도 그토록 다른 체험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여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년 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딱 전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왜? 아무리 봐도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얘기만 하면 새로운 거 있어? 새로운 거 있냐고? 새로운 거 없지? 왜? 새로운 거 있냐고? 이렇게 놀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이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정말 이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날마다 파고 또 파고 또한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정리해도 현찮은, 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함께 보게 되시면,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래서 아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부활의 사건은, 부활은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믿게 되어지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하다못해 내가 좋은 식당 하나, 정말 값싸고 맛있는 식당 하나 내가 만나도 옆 사람이 그거를 알지 못할 때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물어보지도 않은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아니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모든 인류가 죽음을 넘어 영생을 갈 수 있는, 그게 말로 시작해서 말이 아닌 직접 스스로 죽음의 문을 깨트리시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영원히 살릴 것인지 영원히 죽일 것인지 권세를 갖고 있음을, 직접 내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내 안에서 지식으로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또는 전하고 싶지 않은, 또는 안전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정말 모순이 되어지는,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가짜로 드러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 실제가 되기까지, 왜 정말 저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하면 다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와서 1년이 지나서 그 수많은 분들에게 전할 때 동문서답하게 되어지는, 뭐 부활 안 믿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냐, 뭐 이런데 전혀 기쁨도 없고, 뭐 그분 앞에서 대화가 5분 10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다면서, 아니 그렇게 사랑스럽다면서 왜 그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나중에서야 보는데, 야, 부활만큼 믿기 힘든 일이 없다. 왜? 신학교 교수들도, 자유신학자들 대부분이 나는 다 믿어도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교수들도, 교수들도. 그러니까 일반의 많은 분들 가운데는, 말 그대로 부활을,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또는 학습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운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상황들이 되어지는. 왜요? 일평생 자기 주변에 한 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만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믿어줘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줘가 아니라 사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의 상황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이 지식이 아닌 믿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정말 제자들의 삶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대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 속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그 영혼 또한 누리고 싶게끔 만들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자유, 승리의 인생을 그 영혼도 맛보게 하고 싶고, 그 영혼도 누리게 하고 싶고, 그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누리게끔 하고 싶어 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금 서는 귀한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세운 그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우리가 정말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사람의 감정과 느낌 따라 나의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 위에,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살아계신 주님을 종교로 만들고 또는 이렇게 종교화를 시켜서 정말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 하지만 오늘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쓰기 원합니다. 새로운 정말 내 안에서 새 날이 새 일이 벌어지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인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며 인간이 주인 된 교회가 아닌 정말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또한 머리 되신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말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그 교회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목소리 올립니다.